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라. 이제 이 말씀 제목인데요. 이 말씀 제목을 하면서 최근에 그 두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둑 기사 중에서 이세돌 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세돌 구단은 왜 이렇게 두려움을 많이 겪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한 몇 년 전에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하는데 네, 잠깐 물 좀 먹고요. 둘이 대결을 하는데 이 이세돌 구단은 인공지능과의 이 바둑 대결에서 자기가 모든 바둑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결에서 자기가 지게 되면 어떡하냐, 이제 이러한 두려움이 또 있은 것이고, 또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을 또 대표하니까 이 게임에서 내가 지게 되면 분명히 많은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대결을 했습니다. 이 대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물론 알파고도 이겼지만 앞에는 알파고가 이겼지만 네 번째는 누가 이겼어요? 이세돌 구단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대결을 통해서 이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이세돌 구단의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영상을 딱 보고 나서 싱거운데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인공지능이랑 열심히 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자, 10초밖에 안 돼요. Board is the battleground for consciousness. The board is the battleground for consciousness. 괜찮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에 가면 타임스퀘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한번 상영해보면 어떨까? 그냥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이세돌 구단하고 인공지능 알파고하고의 이 두려움, 알파고에 대한 이 이세돌 구단의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나눈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1년을 계산하면 365번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거죠. 최근 현대에서 회사 현대가 아니고 지금의 현대, 이 현대에서 두려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사람이 이세돌 구단이었다면 옛날에 이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11절 위에 보면, 자, 학생들도 잘 듣고 있죠? 네. 야곱이 어디에서 떠났어요? 그럼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의 형이 에서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요 가정이 살고 있었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근데 저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뭐냐면 여기를 떠납니다. 야반도주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는데 무엇을 갖고 떠난 것이 아니라 혈혈단신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하란.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좀 천천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란으로 가다가 어디에서 멈췄냐면 베델에서 멈춘 거예요. 베델에서 멈췄는데 왜 멈췄냐면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여기 있는 저기 돌베개 같은 저기다가 몸을 기대면서 잠을 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저 잠을 청하는 내용에서 야곱이 잠이 오겠습니까? 저기가 무슨 좋은 침대도 아니고 여러분 더블 침대도 아니고 푹신푹신한 오리 침대도 아닌데 잠이 오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몸도 되게 지치고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야곱의 목적지가 어디라 그랬냐면 하란이라 그랬어요. 왜 하란으로 가야 되냐면 야곱의 외삼촌이 사는 곳이죠. 하란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 보면요. 이 브엘세바에서 저 위에 하란이 보이는데 저기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1000km라고 나와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1000km는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저 위에 하란, 지금은 이라크 지역이나 시리아 지역이에요. 저 지역까지 어떻게 가야 되냐면 걸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1000km. 그러면 1000km가 어느 정도 거리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저 북한의 아오지탄강 위쪽에 신우지라고 있어요. 그 신우지부터 부산까지의 거리가 900km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걸어가야 될 거리가 뭐예요? 부산에서 신우지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가다가 어디서 멈췄어요? 베델이에요. 그럼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얼마 했더니 그 1000km에서 바로 100km예요. 100km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보니까 저기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길이가 100km인데 여기 용인에서 어디까지냐 해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여주인 줄 알았어요. 충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걸어가서 지금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혈흔단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 입장에서는 몸이 힘들었고 그리고 외롭고 또 먹을 것도 없고 수많은 두려움 딱 아마 10대일 겁니다. 10대. 10대.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두려움이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뭐냐? 심리학에서 보니까 두려움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자, 미래에 대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는데 마치 나쁜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이 두려움에 단어가 나오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를 들어 자녀라면요.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fear라고 돼 있어요. F-E-A-R. 워드 플레이로 본다면 false. 거짓이란 뜻이에요. 에비던스, 증거란 뜻이고요. appearing이란 말은 뭐뭐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리얼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게.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나타나는 상황이 있다. 거짓말인데 그렇게 보이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의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걱정이 되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하여 뭐 합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걱정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여기다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이 베델에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어요. 그리고 침대는 무슨 침대냐면 돌침대. 땅바닥이에요. 여러분 돌침대 그러면 또 좋은 침대인 줄 아는데 그냥 땅바닥이에요. 베개는 돌베개입니다.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겠어요? 육체적인 것도 육체적인 건데요. 두려움에서 와갖고 뭡니까? 여러분 걱정스러운 일이나 낙심한 일이 있으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걱정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걱정되어서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 문제. 두 번째는 의식주 문제.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럼 사람 문제가 뭐냐? 창세기 저 위에 보세요. 27장 41절에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누가 한 말이냐면 형 에서가 한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면 알다시피 야곱은 여성스러워요, 남성스러워요? 애견남입니다. 애견남. 그러면 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성스러워요. 오늘날로 말하면 킹카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서 이렇게 누워 자는데 야곱 입장에서는 며칠 걸리지만 이 형 입장에서는 몸이 좋잖아요. 언제 와갖고 잡으러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데에는 두려움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거기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혼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승냥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의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식주 문제예요. 왜? 지금 당장 보세요. 야곱에게 땅 한 편 있습니까? 예, 옷은 이거 한 발밖에 없는데요. 거기다가 여러분 먹을 건 뭘 먹고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살고 어디서 자야 좋을지 모르는 그러한 거에 대한 낙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하란까지 가야 될 거리가 1000km인데 900km가 남았어요. 그러면 그 길 가는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거기 어디입니까? 하란에 도착했는데 외삼촌이 반겨줄지인지 안 반겨줄지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좋을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두려움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우리의 두려움이 나와요. 여러분들 역시도 사람의 두려움, 자, 저를 봐요. 사람의 두려움, 의식주의 두려움, 뭐 사준다 그러면 잘 볼 텐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세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람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뭘까요? 첫 번째는 자녀, 어떨 때는 부모, 어떨 때는 가족, 어떨 때는 동료, 어떨 때는 업무상 인물, 어떨 때는 상사, 어떨 때는 이웃, 어떨 때는 교우예요. 우리는 사람 문제 때문에 오는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영화 2시간씩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튜브에 가면 5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짜리 영화를 보는데 별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자녀 잘 키우는 영화래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있어요. 엄마가 없어요. 영화 내용이에요. 제목은 몰라요. 아버지가 있는데 엄마가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사춘기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막 반항하고 할렐루야. 아버지한테 대들고. 그래서 아버지가 도저히 얘를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신문을 딱 봤더니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개조돼서 나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봤더니 무슨 학교예요. 걷다가 집어넣었어요. 가봤더니 삼촌 교육대네. 그러니까 외국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삼촌. 들어갔더니 애를 패고 밥 먹을 때도 어머니 날 낳아주시고 막 이런 말 안 하면 다시 보복시키고 엎드려 받쳐 시키고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애를 육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퇴소할 때가 오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애가 정신병에 걸려요.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이에요. 나를 왜 걷다가 집어넣냐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부모 입장이나 자녀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거, 부모에 대한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참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가족, 부모, 자녀, 동료, 상사, 업무상 인물, 이웃, 교우,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의식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밥도 하고 누가 밥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먹을까. 사실 요즘은 이거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은 안 하지 않습니까? 너무 먹어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주는 문제가 되죠. 왜? 월세 사는 분들은 월세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전세는 어떻습니까? 집을 또 옮겨야 되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기 집이면 또 뭐 합니까? 이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걱정은 다 뭐냐면 자식 걱정이에요. 제가 지난주 명절 기간 동안에 신문이 하나 나왔는데 매일경제신문이에요. 거기 보니까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결혼한 자녀예요. 이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나보다 잘 살 것 같냐는 질문이에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못 산대요. 10명 중에 6명은 뭐냐면 아니오예요.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저 결혼했잖아요. 결혼해도 걱정입니다. 저 잘 살까? 그리고 결혼 안 한 애들 있잖아요. 결혼 안 한 더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면 가만 봐도 어떻게 살까 쟤네들. 나보다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밥은 먹고 살까?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조국. 이수. 조국을 이수해야 되겠네. 여러분, 조국 씨. 어이구야. 여러분 안 됩니다. 이름 바꿔요.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2%. 조국 혁신당. 여러분, 이수 보면 그 생각 안 들어요? 자, 하는 꿈을 꾸면서 아이고, 밥이나 먹고 살까? 학교 가면 적응 잘할까? 염려 안 돼요? 그 두렵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 부모의 마음이에요. 결혼하면 결혼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녀에 대한 미래. 그리고 자신의 미래, 직장 생활도 합니다. 근데 그 직장 생활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만큼 잘해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내가 이 미래에 대하여 나의 이 직장과 가정과 이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부모에 대한 두려움, 동료에 대한 두려움, 업무상에 오는 두려움, 집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매일 들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떨쳐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계속 부모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의식주 걱정하고 미래 걱정, 이 염려의 두려움 속에서 계속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생이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조셉 모피의 말이에요. 자, 다음 여기에 나왔잖아요. 심리학자 조셉 모피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인생은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같은 말을 하잖아요. 위에 욥기 3장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겠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뭡니까? 계속 여러분이 사람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런 쪽으로 인생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내야 돼요. 사람 문제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두려움, 동료에 대한 두려움, 의식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야 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두려워하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사람 문제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의식주에 대한 두려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떨쳐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12절, 13절에 나와요. 여기 보십시오. 자, 야곱이 그 돌베개를 떼고 잤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꿈에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다리가 하늘로 닿았대요.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여기 나온 대로 얘기해 보세요.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 이미 내려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오르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먼저 나온 것은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미리 와 있었단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 서 계셨다. 한번 그림 볼까요? 아까 그림, 야곱 꿈꾸는 그림. 저 봐요. 이렇게 돌베개. 이불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없었겠죠. 근데 꿈을 꿨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여기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서 계셨다. 이 꿈을 꾼 거예요. 어디에? 두려워하는 그 장소에서. 그럼 여러분, 야곱이 지금 사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상황이 변했어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미래 문제가 해결됐어요?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맞지 않습니까? 상황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뭐 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저 사다리가 아까 말한 그 사다리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저 위에 하늘이 열리고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기가 것을 뭐예요? 보리라.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다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사다리가 되어서 길이 되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아멘입니까? 자, 여기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현재의 두려움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사람 문제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 뭐예요? 의식주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 뭐예요? 이쪽 줄? 미래에 대한, 대답 안 한 사람들 큰일 날 겁니다. 자, 그렇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했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까? 계속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냐면 15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 두려운 자리에서. 그게 15절입니다. 15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는데요. 지금 이렇게만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허락하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을 거다.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여기 있잖아, 함께 한다. 지킨다는 말이 뭘까요? 약속이에요. 뭐냐면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 안에 야곱을 집어넣어서 보호하고 돌보겠다 이 뜻이에요. 애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막아주겠다는 얘기죠. 떠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겠다. 다 이루겠다는 말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뜻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나의 두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또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어디서든지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걸 우리가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그림에 보면 임지 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 지켜줌.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에 대한 약속?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약속. 지금 이 자리에서 두려움이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임지 끝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끝까지.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 사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여전히 있고 의식주 문제가 여전히 있고 또 미래 문제가 여전히 있어서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 환경이 베델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변한 상황이 없어요.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이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뜻은 뭐예요? 함께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이 함께 있다는 말이 그냥 함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임지 끝이에요. 임재하겠다. 지켜주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셔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림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 자, 그림 보이죠? 뿌예요, 선명해요? 그럼 제가 지금 뭘 나타내는 겁니까? 안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원하는 그림은 뭐냐면 아예 저 배가 저 등대 자체가 안 보여야 돼요. 제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 배 입장에서 앞이 안 보이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굉장히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저 등대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경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보냐면 안개가 꼈다는 경보지만 등대 저 경보 소리가 난다는 말은 등대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배 입장에서는 아주 깜깜하고 짙으니까 등대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두려운 상황이 안 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운데 갑자기 뿡 소리가 났어요. 웽 소리가. 그러면 그 소리도 뭐예요?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소리, 그 안개 경보 소리가 두렵지만 사실은 등대가 가까이 있다라는 신호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두려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좀 하자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두려울 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도 보십시오. 제일 두려워하는 순간이었어요. 사람 문제에 대한 두려움, 의식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에 그 두려움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두려운 상황, 사람 문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사람 문제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은 신호란 얘기예요. 무슨 신호?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 요셉도 그랬어. 야곱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에 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짙은 안개 속에서 등대가 윙하는 신호는 그 배가 두려움을 느끼지만 사실은 등대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좀 전환하자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시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오면 망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알림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알림이다. 두려움이. 그러면 뭐예요? 그 두려움과 염려를 믿음의 선포로 바꾸셔야죠. 그게 맞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자, 야곱이 있었던 장소가 지금 베델이에요. 예?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거의 다 왔어요. 돌베개를 베어서 누웠는데 환경이 뭐예요? 두려운 환경이에요. 무서운 환경이에요. 에? 사람 문제에 대한 두려움, 의식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너무 두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임지 끝을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 사실을 뭐예요? 어디 갔어? 나와봐요. 아니, 다음 거. 자,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려운 그 자리에 함께 있는데 야곱이 알았대요, 몰랐대요? 알아요. 몰랐잖아요. 알지. 제발 똑바로 봐요, 성경이요.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야곱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내가 염려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래요. 야다. 예전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밴드 이름이 야다라고 있었어요. 내가 왜 기억하느냐면 이 이름 때문에 기억. 근데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어요. 락밴드입니다. 야다라고 있었어요. 제 말 맞을걸요? 야다 알아요? 쟤네들은 몰라요. 야다 알면 우리 세대예요. 야다. 밀레니엄 그룹입니다.
야다. 그 이름이 야다예요. 그 야다의 뜻은 뭐냐? 지식이라는 뜻이,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야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제가 손흥민 선수를 아는 것은 이건 단순한 지식이에요. 그 사람은 전 모르잖아요. 이때는 야다라고 쓸 수가 없어요. 야다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과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식 간에 아는 것처럼 서로 아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지켜주고 함께하고 그리고 책임져 줄 거라고 알잖아요. 이게 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인정하다, 믿음으로 고백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인정하는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건 경험을 통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BTS 알아요. BTS 아는 건 야다가 아닙니다. 제가 정재환 형제를 안다는 것이 야다입니다. 왜? 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재환 형제는 알죠. 목사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럴 마음 별로 없지만 함께하고. 이건 경험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한번 넘겨보면요. 야다라는 말은 이겁니다. 임지 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지 어디로 간지 지켜주겠다. 약속이죠.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럼 뭡니까? 야다는 뭐냐면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순서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가 어디로 간지 날 지켜주겠다는 말 입으로 고백하고, 이게 야다예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말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바로 야다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그림 하나를 이거 픽사 스타일입니다. Do you know 픽사 스타일? 이거가 그냥 픽사예요. 나도 몰라요, 뭐가 픽사인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냥 얼굴도 잘 모르겠고 눈알만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여러분, 이거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제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얘기했어요, 지능이한테.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한국 사람이 한 명 올라갔는데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갖고 저런 호흡기가 산소통이 없으면 못 삽니다. 맞아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일이 하나 일어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다가 산소통에 공기가 없다고 알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1996년이니까 얼마 안 되죠. 얼마 되죠. 1996년에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던 산악인 앤디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 산소통을 메고 올라가는데 공기가 비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헉헉대다가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을 구원해서 봤더니, 산소통을 봤더니 어머, 공기가 많네. 공기가 꽉 차서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이게 바로 야다의 반대 의미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 장소에, 베델이라는 장소에, 여러분 인생의 베델에 하나님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고, 이미 지켜주고 있고, 이미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아빠가 있죠? 아빠, 그리고 애하고. 그러면 둘 사이가, 이런 사이를 뭐라 그래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면 야다 사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아니까. 그러면 이 길을 가는데 숲길이잖아요. 그냥 봐도 무서운 길입니다. 너무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아. 하여튼 굉장히 무서운 길입니다. 그럼 애가 엄마 무서워 할까 안 할까요? 근데 아빠는 뭐 하고 있어요?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무서워하면 이거는 야다가 아니에요. 아빠가 함께 해요. 끝까지 지켜줄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줄 겁니다. 이 약속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이 아이의 몫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손을 안 잡으면요 안 되죠. 잡아야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두려워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의식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직 것을 할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우는 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직것 하신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입으로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 여기 읽어봐요.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뭐 하라? 인정하라는 말이 뭡니까? 야다예요.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 자리에 이제 청소년들이 앉아 있어요. 저기 여기 다음 그림 보면 그러면 청소년들을 보면 공부 문제 걱정되죠. 친구 관계 문제 되죠.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또 뭐 흔들흔들 되죠. 그럼 애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뭐냐? 도대체 나도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부모님이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뭐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또 그럽니다. 내가 해준 게 어디 뭐가 없냐?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이 좀 말이 답답하게 들릴 때가 있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인터넷이 잘 되는데 공유기는 숨겨져 있어요? 안 숨겨져 있어요? 공유기는 저 밑에 있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도 매일 연결해 줘요? 안 줘요? 부모님의 수고가 그와 같다는 얘기죠. 한번 잘 따져보세요. 부모님이 생활비 대주고 보험 들어주고 모르면 오늘 다 보여달라 그래요. 세금 같은 거 내주고 우리가 못 보던 자리에서 다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와이파이가 안 보이지만 끊기면 알아요? 안 알아요? 알죠. 부모님의 돌봄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을 제일 걱정하는 분은 부모님들밖에 없어요. 학생들. 그리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사춘기는 없다. 그리고 사춘기를 이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갱년기입니다. 사춘기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파도가 시끄럽게 치잖아요. 시끄럽게 치잖아요. 하지만 길을 안내하는 건 등대예요. 여러분 주위에 베레벨 친구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인도하는 것은 그 파도가 아니에요. 등대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중요합니다. 영향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등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등대. 그러면 여러분 내 친구들이 그렇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인생 똑같아지는 겁니다. 탁월하게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갱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사춘기라는 말은 입에 꺼내지도 말아요. 사춘기 알아가지고 인생 잘 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해줘야 합니다. 잘 극복. 결국은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관심 가질 분은 부모님이고 목사님 또 잔소리하네. 나 갱년기예요. 못 이겨 여러분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주위의 아이들이 다 사춘기야. 파도 치는 대로 살면은 길을 못 찾아요. 등대를 잡으셔야 돼요. 등대는 나의 예수님. 등대는 책 속에 또 있어요. 이순신 장군, 캐대현. 잘못 얘기했어요.
학생 여러분, 미래가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임직 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남들처럼 살지 마라. 다 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요, 뭐가 되냐면 똑같은 사람밖에 안 돼요.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세상이 다 사춘기입니다. 다 사춘기면요, 똑같은 사춘기입니다. 다 갱년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갱년기는 없습니다. 요즘 갱년기 여러분 아주 기분도 안 좋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 토요일 날 청소년 부흥축제 한대잖아요. 그럼 이제 권전사가 찾아와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뭘 응답받았나? 용인에 있는 청소년들, 기독 청소년들을 위해서 집회를 한번 해보겠다. 속으로 제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 그러냐면 용기총에서도요, 용인에 있는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집회를 저쪽 경찰대학에서 했어요. 반도 안 왔어요. 연합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용기총 회장한테 어제 전화해봤더니 중고등부 데려오라 그랬더니 한 명밖에 없대요. 그럼 뭐예요? 현재 중고등부가 거의 없는 이게 우리 교회 같이 이 정도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저거 실패하면 어떡하나. 근데 뭐 응답 받았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려 그러느냐 했더니 용인에 있는 청소년들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말 나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김종훈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 시대에 그런 도전과 무모함과 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권 목사님 그 무모하 그거 할 수 있겠는데 자기도 못한다는 게, 나는 늙었어 이제요. 도전 못합니다 저는 이제. 근데 한번 해보겠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예산 안 준다. 안 줘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원도 좀 하시고. 목사님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학생들 그 찬양팀들이 온다는데 그 교통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줘야 되는 상황. 거기다가 여러분 아무나 설교하는 게 아니,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 중고등부 아이들의 수준에 못 맞춥니다. 쟤네들 가만히 있는가 봐요. 전문 강사들이 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강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 은혜 받는 건 당연지사가 된다는 얘기죠. 기도해 주세요. 이걸 용인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으냐? 대책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결국은 누가 대책이에요? 인맥은 누가 넓어요? 내가 넓어요.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유초등부도 이제 하잖아요. 뭐예요? 매직, 벌룬쇼 그거 하잖아요. 그때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뭔 얘기하다 이렇게 오래됐어요. 학생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신경 많이 써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커피도 사와요.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내가 중고등부 시절에 했던 내 친구들 지금 안 남아. 한 명도 내 옆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친구 따라 강남 못 갑니다. 아멘. 에휴, 걔네들 밥 한 번 안 사줍니다. 그냥 살짝만 만나요. 나의 만남에 영원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지금 제 곁에 남는 것도요, 결국은 목사님들밖에 없더라고요. 이 성도들. 그러니까 친구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결국은 가족밖에 없어요. 그럼 별 얘기가 다 나오네 지금. 할렐루야. 끝나고 나서 사춘기를 이기는 게 갱년기다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청년들 진로, 결혼, 불확실한 미래,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결국은 우리끼리밖에 없어요. 최민영 자매밖에 없어요. 그 살 그렇게 찌게 해줄 사람도.
그리고 중장년들, 가정, 직장, 건강에 대한 어려움도 있죠. 노년들, 몸은 점점 약해지고 천국 갈 날이 멀고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두렵죠. 임직 끝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뭐하고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얘기죠. 오늘 찬양의 레마 찬양이 뭡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호란 얘기죠. 영상 넘어가요. 그래갖고 이제 야다 신앙 3단계. 수업. 네. 그렇지.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밑에 기억장치 임직 끝입니다. 약속입니다. 두려운 사람이 준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약속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인고반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읍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 아무도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여 두려움을 이깁시다. 아멘. 자, 찬양 부릅시다. 자, 전부 레마 찬양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러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십시오.